이렇게 따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특별한 지금 광고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의 전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장부터 어떻게 보면 5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4장, 5장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그냥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있던 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예로 들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준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봐라, 구약 시대도 구원받은 거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믿음과 은혜로 행함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인인지, 그래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 5장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7장, 8장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셨다면, 또 그리스도의 몸이란 걸 예수님의 죽음과 모침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란 걸 만드셨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의문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0장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 당시에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믿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개의 장에 걸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배교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운명은 변할 수 있지만 민족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지금 많은 민족이 있지만 12민족만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머리 국가가 된다.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이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면 데마와 같은 삶을 살지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냐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 같은 경우였죠. 니느웨를,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심판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서에 보면 사라지지 않았죠.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개인들, 민족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개인들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죠. 나중에 나홈인가요? 나중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뭐 이런 게 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옛 성품만 과거에 있었는데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등하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옛 성품을 극복하는 어떤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싸우면 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주님께 길을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또 헌신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고 이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죠. 헌신이 없이는 또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왕자에 앉아있던 마귀를 내쫓은 거예요. 우리의 신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왕자에 마귀가 앉아있었던 거예요. 물론 내가 앉아있긴 했지만 내가 항상 마귀의 명령에 항상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섭정으로서 내가 내 안에서 통치했던 거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그 내 안에 왕자에 앉아있던 마귀를 내쫓은 것이고 내 자신도 거기서 내려온 것이에요. 헌신은 무엇이냐면 그 왕자를 주님께 이제 내어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헌신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헌신이란 말 자체가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몸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젠틀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은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간청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했을 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성경을 믿어.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은 단순히 사도 바울,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래도 되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간청한대요. 간청. 명령과 간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고 사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게 의미가 단순히 저건 내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걸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은 전세나 월세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면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이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할 수 있는데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젠틀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간청하시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많이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제가 방금 이제 본문 찾기 전에 요약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로마서 5장에 의하면. 근데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하고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명령이긴 한데 간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죄에 매여 살아야 되는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는 존재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젠틀해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서 지상에서 70년, 80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하고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7, 80년은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 영혼과 7, 80년을 비교해 보세요. 훨씬 작죠, 7, 80년. 비교할 수 없어요. 영혼과 7, 80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대 100도 아니고 0대 무한대예요. 영혼에 비하면 7, 80년은 0과 같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0과 같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 0과 같은 것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니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줬으니까 넌 나한테 10,000원을 줘야 돼. 이건 무리한 요구죠. 옛날에 학교에서 꼭 안 좋은 친구들이 그런 거 시키잖아요. 1,000원 주면서 빵이랑 우유 사오고 2,000원 거실러 와 이렇게 시킨다든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 주면서 빵이랑 우유 사오고 남은 건 너 가져.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누가 헌신해야 되는지. 형제들아. 형제들. 성경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건 가족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건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부르라는 거.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19에 전화를 하죠. 그럼 그게 요구사항일까요? 119에 전화해야지만 뭘 고쳐주겠다.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신고하고 부르면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성경에서 유일한 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부르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잖아요. 성경에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각 지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매번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부른다는 말의 다른 의미가 성경에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오직 믿으라는 말뿐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으라. 이 요구사항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몸을 먼저 드리면 안 되고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 그렇게 따진다고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뭘 하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안 하면 불법인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차를 그냥 갖고 가버려요. 그럼 그건 불법이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그걸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나서 가져가요. 그건 불법이 아니죠. 갖고 가놓고 나중에 내가 돈 주려고 그랬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형제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헌신해야 되냐? 헌신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근데 성경은 그냥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기 가족들, 아니면 자기 친구들, 다른 형제의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아마 제 설교를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본인은 교회에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본인의 가족들을 괴롭혀요. 어떤 교회를 가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라. 교회로 지정해줘요. 아침에 막 늦게 가려면 막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성경 공부 자꾸 빼먹냐고. 성경 공부부터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요.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지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그런다는 거죠. 막 화내요.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인데 교회 조금이라도 늦으면 화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왜 예배 늦냐. 근데 자기는 안 가요. 자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싫어해요,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자기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형제는 왜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왜 그렇게 믿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 관해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너의 몸을 어디에 들였는지, 너의 시간, 돈, 재능, 생각, 마음, 사랑을 어디에 들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섬겼는지 여기에 관해서 물으실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형제에 대해서 너 생각해봤니? 와, 그 형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형제는 다른 형제를 보고 저 형제 왜 헌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른 형제는 또 그 형제를 보고 저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는 어떤 형제를 보고, 오래전 얘기인데 저는 그 형제를 보고 저 형제 왜 헌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그 형제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저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형제 왜 헌신 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딱 그 형제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헌신하지 않지? 왜 나는 주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이따위로 쓰고 있지, 사용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 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물어보시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지고 썩어서 싹이 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여러분 개인이면 족합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밀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는 지금 어떤 배교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디오피아는요 20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디오피아. 근데 이디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충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에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 헌신하겠지. 아니면 자기 옆에 탄 사람, 이 사람 왜 헌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럼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었겠죠, 거기.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말 자체가 문제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그렇죠. 성경은 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건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부모님이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니? 그러니까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니 하니까 뭐 장난감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부모님이 다 그걸 주셨으니까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왜 안 주셨을까? 하니까 저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부모님이 다 주셔. 근데 어떤 아이 딱 손들더니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너희들한테 장난감이 필요하면 주시지만 어떤 장난감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밥은 필요하잖아. 뭐 음식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음식을 부모님이 해주시잖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한 명이 손 들더니 근데 우리 엄마는 밥을 안 해주시는데요. 그래요. 그럼 밥 누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바쁜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건 예외도 있고 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두 번째는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드린 것은 무엇인가. 그 주님께서 내가 드린 게 있죠.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을 드리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희생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은 바로 나의 몸이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희생물.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희생물은 다 죽여서 드렸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짐승 제사는 그 제물에 한해서는 일회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죽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제사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드려야 되는 희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물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구약 성경에서 양도 잡고 소도 잡아서 희생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 희생물을 드릴 땐 반드시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지 않으면 제대로 이 제사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닭 하나 잡아도 막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는데 양이랑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이지 않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희생물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선 자발적으로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함이 없다면 살아있는 희생물은 단지 제단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하는 희생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간청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일 거면 간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강제로.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청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희생물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희생물입니다. 자원하는 희생. 동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던 희생은 동물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자원해서 자기가 나온 동물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번엔 숫소를 희생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숫소가 막 자원해서 나올까? 저를 드리세요 하면서 그죠?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어린 양이 자원해서 나오면서 저를 드리세요 했을까요? 어떤 동물도 희생물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제사장이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릴까 하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네 하면서 저를 드리세요 이랬다면 그건 그 양이 미친 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친 양은 드리면 안 돼요. 병든 양은 주님께. 이삭 대신에 수량이 바쳐졌죠. 근데 이 수량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만약 그 수량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뿔이 덤불에 걸린 채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수량이 뿔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잖아요. 자원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특히 처음 구원받았을 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26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5년이 아니라 평생.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둘 다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만 살라고만 살 수 있는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어렵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폭스의 순교자 노트라는 책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단 교회사를 돌아보지 않아도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에선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몇 년 전에도 북한에서 2명의 목사가 공개 처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흥미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죠. 그냥 교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치과 의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마디로 그 영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 말고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나가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나가요. 그 교회 근처에 이제 치과 병원을 개업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통 교회에 나가면 뭐 11조 명단 같은 게 막 주보에 다 적혀 있잖아요. 11조도 다 해요, 제대로. 수입의 10% 제대로 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치과를 갈까요? 그 치과를 가겠죠. 그러면 광고비로 자기는 10% 쓴다 생각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홍보하기 위해서. 고객이 몇천 명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고객이.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또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가짜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음에 정치보험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에선.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를 찾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게 헌신이에요. 어떤 교회에선 헌신이라고 하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신학교에 가라.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라.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라. 이게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담임 목사한테 어떤 거 기도 부탁,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기도 응답이 꼭 들어져야 돼. 예를 들면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이걸 기도 부탁으로 와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할까요? 헌신하세요. 딱 이러거든요. 그 말이 뭘까요? 헌금 내라는 거예요. 헌금 내라는 거. 그건 헌신이 아니죠. 헌금이지. 그냥 차라리 헌금 내세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헌신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헌신하라는 의미가 일반 성도들한테 하는 의미는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치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이실 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 이게 헌신인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자매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위에는 사람이 모두 다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지역은 준유흥가거든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딱 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상가마다 다 교회가 하나 이상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요. 교회가. 그렇죠. 준유흥가예요. 예전엔 완전한 유흥가였대요. 그러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지금 죽은 유흥가가 됐어요. 그래서 절반만 유흥가가 돼버린 거죠. 우리 건물만 해도 지금 술집들도 몇 개 있고 노래방, 바,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3층에서도 한 3개의 상점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고, 하나는 칼국수집이고, 하나는 바예요. 그렇죠. 바. 칼국수집은 가셔도 돼도 거긴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바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 상관없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성경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이건 참으로 정말 엄청난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모독당하고 주님께서 모독당하신 이유는 성경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때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잘못된 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적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욕하냐면 성경을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이냐면 거룩하지 않은 삶을 보고 욕한다는 것. 자기들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높은 어떤 그 도덕적 기준을,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럼 우린 그 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죠. 어떤 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방탕하고 이상한 짓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무슨 그 대사들이 막 어떤 외화벌이 같은 거 하잖아요. 마약도 팔고 위조 지폐도 막 찍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유통시키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좋게 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보게 될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건지 아니면 저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나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렇죠. 저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와, 예수님은 정말 저게 예수님 믿는 거고 저게 예수님의 자녀고 저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와, 하나님은 정말 사악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죠. 여호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별명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이름으로도 불리고 별명으로도 불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넣어서 부른다면 어떨까요? 이유진의 하나님.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까요?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로 인해서 크게 해를 받아오고 있는데, 이는 세상이 때로 그들의 말과 삶이 서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일 기독교가 우리가 말한 대로 옳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치에 맞는 변론을 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마디로 기독교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성경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순된 삶으로 인해 불신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책에 보니까 어떤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병사가 있었는데, 이제 군인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을 잘 안 하는 병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질책을 하려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이 병사가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 알렉산더라고? 그렇다면 네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머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의 몸을 내어드리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삶을 내가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주신다는 게. 이게 과거 성경에서는 영접한다고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receive인데 이거를 영접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이걸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누구 집인가요? 예수님의 집인가요? 나의 집인가요? 지금은 저의 집도 됐지만 원래 예수님의 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야지 제가 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은 사람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엄청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하찮은 거겠어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전 뭐 적절한 비유를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가 타던 차를 저에게 주겠다, 이것과 제가 타던 차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누가 이익인가요? 누가 손해고?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네, 그분이 타던 차를 팔면은 제가 타는 차 한 100대 이상 사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게 있죠. 그럼 그분이 저에게 차를, 자기가 타던 차 많아요, 또 그 차를 저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전 기쁨으로 받겠죠. 전 누가 주면 거절을 안 하거든요. 다 받고 보거든요, 일단. 근데 제가 준다 그러면 그분이 받을까요? 그분 그 자동차 광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그 스포츠카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차를 드린다 그러면 받아줄까요, 그 차를? 와서 갖고 가시라고 드릴 테니까, 8년뿐이 안 된 거라고 갖고 가시라고 하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걸 받아준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을 드리면 받아주시겠대요. 사용하시겠대요. 그냥 그래, 뭐 네가 주는 거니까 내가 받을게 하고 어디에 처박아 놓을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누가 주면 다 받거든요. 그게 또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간혹 가다간 곤란한 걸 선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나한테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정말 쓸모없는 것. 근데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요. 그래서 어때요? 창고에 그냥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 네가 주면은 그냥 내가 하늘나라 창고 어디에 그냥 모르겠어요. 하늘나라도 지하 창고가 있는지 어디에 그냥 수첩하고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쓰신대요.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신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내가 대통령한테 선물을 줬는데 TV를 보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갔는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모자를 선물해 줬어요. 내가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예를 들면 꼭 지금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선물했는데 TV를 갑자기 보니까 대통령이 그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하루만 쓴 게 아니라 계속 나올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에이, 내가 준 모자 쓰네, 이러지 않겠죠. 와, 내가 준 모자 쓰는구나,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쓰신대요.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극명한 반응을 내보여요. 하나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를 배척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적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미국군과 독일군이 있어요. 그런데 미군이, 예를 들면 이 독일군을 공격하지 않는 미군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별로 독일군에서 위협으로 느끼지 않겠죠.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나요? 거기서
에팸인가 어팸인가 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군인인데도 전투를 잘 못해요. 어떤 병과가 어떤 통역하는 병과고 그래서 이제 독일 지역에 가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해서 이 사람 같이 특공대를 뭐 구성해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독일군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어도 마귀가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는 아니지만 자기 명령을 따라요. 마귀가 봤을 땐 자기 부하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근데 자기 명령을 따라요. 그럼 두려워하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겠죠. 자기 부하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겠죠. 근데 자기 부하도 아니고 적군이지만 자기 명령을 따라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 형제는 마귀가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마귀가 두려워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헌신하는,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헌신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배격하고. 자신의 몸을 전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광신적 이렇게 불러요. 광신적.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예를 들면 그때는 막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촌 누나인데 딱 보더니 이제 저랑 뭐 누나랑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고 하니까 너희도 환자니? 그러더라고요. 딱 묻는 게. 근데 지금 뭐 그 누나가 구원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본인도 교회는 다니고 있대요. 예, 이제 나이가 지금 거의 한 50대 중후반 돼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제 왜 교회 다니는지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엔 좀 젊었을 땐 저도 20이었고 그 누나도 한 30 몇 살이었을 땐 그러더라고요. 너희도 환자니?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면 광신적이라고 해요. 일요일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광신적이라고 합니다. 7일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만 있죠. 뭐 투요 기도회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수요 기도하면 뭐 이틀만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나오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다 나오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 가정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위해서 살면 세상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광신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일요일에 교회 가고 종교생활하는 건 괜찮아. 근데 평일에도 그러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미친 거 아니야? 광신적이지 않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세상은 미쳤다고 하는데 성경은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불러요. 합당하다는 말의 영어가 뭔지 아세요? 리전이에요. 리전. 그렇죠. 이성, 리전이잖아요. 성경에서는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합당한 섬김. 아주 당연한 이성적인 섬김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이성이 서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과 이성은 같은 거예요. 같은 쪽인데 그러니까 같은 것은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분야가 달라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어쩔 땐 협력할 때도 있고 어쩔 땐 서로 보완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이성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이성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은 합당하고 아주 이성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알게 될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성적인 삶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미친 짓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반대죠. 너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종교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 성경에 매여 살 필요도 없어. 하나님에 매여 살 필요도 없어. 그건 미친 짓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인 삶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미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낭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낭비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이 낭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아, 나의 삶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쓰고 모든 것을 다 썼는데 그건 완전히 낭비한 거였구나.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두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교회 항상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진 돈을 모두 다 교회에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각자 하는 일은 다 다르잖아요.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함께 드리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합당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극단적이고 미친 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거라면,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합당한 삶이 아닌가요? 그게 이성적인 건 아닌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게 미친 짓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은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다. 타이타닉, 침몰하는 배와 같아. 근데 거기서 막 의자를 정리하고 있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아니, 극단적인 예를 들면 미친 짓이겠죠. 우리의 삶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자를 막 부수는 것보단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 세상의 삶이 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침몰해서 없어질 것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많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그게 바로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도 어떤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미친 삶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 너의 삶을 평가하면 그것은 정말 합당한 섬김이었고 합당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온전한 헌신은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헌신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신을 막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불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부재겠죠. 한마디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헌신을 했어요, 부모님이. 왜 우리 위해서 헌신을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랑이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를 잉태한 그 순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생겼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생겼어요. 그렇죠. 저도 아기를 낳았을 때 나온 지 지금 몇 시간뿐이 안 됐는데도 사랑스럽더라고요. 본 지 지금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은 지금 안지 하루도 안 된 사람을 왜 사랑하냐고. 근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도 아기한테 젖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도 그 귤이랑 이제 응가하자 끙끙이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자주 보고 있어요. 응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기한테. 그래서 같이 계속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배설물을 치우는 게 기쁜 일인가요? 근데 아기가 계속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 됐는데도 전혀 배설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배설을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기쁨으로 치울 수 있겠죠.
누구의 배설물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정확히 수치가 나오지 않잖아요.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 중에서 내어드린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린 만큼,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혼과 나의 것들을, 나의 힘과 내어드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헌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헌신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자신을 드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거 먼저 하고 주님의 것은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막 병들고 나쁜 거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쓰고 남은 것 같은 찌꺼기 같은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동전 2개를 주면서 아이한테, 이 동전 2개를 주면 하나는 네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나는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했대요. 아이가 동전 2개를 갖고 신나게 막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동전을 놓쳤어요. 하나가 또르륵 해가지고 하수구로 똑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더래요. 네, 자기가 사 먹을 돈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돈이 떨어졌대요. 내가 먼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내가 먼저 가서 무엇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내가 먼저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내 걸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혼의 구원자로는 기꺼이 인정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는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를 물에 빠진 데서 아니면 불타는 건물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면, 그렇죠. 우리를 불타는 곳에서 아니면 물에 빠진 데서 우리를 건져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분께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왜 헌신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헌신하지 않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있어요.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알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인생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생을 막 사는, 똑똑한데 막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공하는 삶을 이상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더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한 발자국 양보하면 당신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양보하지 않는다면, 한치라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을 숨기고 자신의 믿는 바를 감추고 그렇게 해서 조그만 잘못을 범하는 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게 하면 당신은 세상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이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런 법을 막 제정했죠. 다니엘의 원수들이 왕을 막 충동질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느니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침대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몰래 기도해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왕이 정하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이렇게 왕이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왕이
왕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하던 사람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몰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침대에서 문 꼭 다 걸어 잠그고. 근데 다니엘은 나중에 다니엘서 보세요. 큰 소리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은 거예요. 방식을. 마지막으로 누구처럼 헌신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헌물로 드려야만 했죠.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모리아 땅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모리아 땅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고 신약에선 말이 바뀌어요. 신약에선 신약적인 신약의 그 지명으로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같은 곳이에요. 모리아 땅과 갈보리가.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헌신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보세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하니까 논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주셨어요. 유일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래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었어요. 예수님도 원치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즉각적이었어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적이었습니다. 일부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내어드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곧 우리의 지혜를 그분의 지혜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그분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스토트라는 사람은 선교사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랑 저랑 차를 바꾸기로 계약했다면 제가 손해나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남미 선교사.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상급이겠죠. 이것을 얻기 위해 붙잡아둘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이죠. 이걸 내놓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그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성경의 모순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경에 모순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대요.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할 수 없대요. 그럼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냥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불렀으면 그럴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근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건 모순이에요. 군대에서 이거나 똑같아요. 중대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 저자가 아돌프 사피르라는 저자가 젊은 사람들에게 쓴 책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전기가 이렇게 요약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요약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면서,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후에 미지근해져서 세상 일을 염려하며 분주히 뛰어다니다가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한 가지가 부족했음을 절감했다. 오랫동안 그의 영적인 삶은 친구들의 기도와 주일 예배 참석으로 겨우 유지되었다.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교회의 짐이었다. 이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에 주저함도 없고 후퇴함도 없고 후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왕자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왕자가 있고 십자가가 있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왕자 위에 계시면 나는 십자가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왕자 위에 있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왕자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왕자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의 마음에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주실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렇죠.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있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게 어떤 그냥 바람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모든 걸 봤을 땐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어드린 것이고. 근데 그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 되려 매번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왕자인 주님께서 앉아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주님이 되어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저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 정말 너무나도 합당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